자, 오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감정을 먼저 다스리고 또 그 변화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또 내가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고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결정하며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변화된 삶으로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중심에는 회개와 비전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과 용기와 결단이 과거를 넘어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에게 생생한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바벨론 3차 포로 귀환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이제 왕을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비전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죠. 당시에 이 왕의 옆에서 술을 맡은 이 관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만 이 옆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사를 논의하기도 하고 왕을 보호하기도 하고 왕의 일상의 삶과 함께하며 왕이 신뢰하는 그 사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서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왕이 그 요청을 기쁘게 받아주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데 쉽지 않죠. 외부에 대적자들이 있고 내부에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느헤미야의 기도와 헌신으로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제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의 인구를 늘리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정비한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잠시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를 다녀오는 동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나태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발견하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고 개혁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의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이 더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가지로 통해서 이 말씀의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는 장면이 오늘 1장에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에는 이 수산궁에서 지냅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합니다. 상황이 어떠냐면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졌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듣습니다. 이때는 BC 445년경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첫 포로 귀환이 진행되고 13년이 흐른 뒤였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첫 포로 귀환이 있은 후에 13년 동안 이제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전쟁에 회복이 안 되는 가난하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고 외세의 침략으로 막아줄 성벽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성전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벗어난 것 말고는 모든 일상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의 상황으로 현실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도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큰 산을 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개인의 경건 생활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듯해 보이고 본인의 마음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질병의 적이 떠나가자 이제 본인 자신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마치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 포로기를 겪은 것 같은 암담한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7절은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로 되는데 다시 느헤미야가 처한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포로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큰 환난 가운데 있고 이방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어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비보를 들은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때요, 이 기도의 제목이 이 금식 기도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성벽 재건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드리지 않았어요. 무슨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제대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조상들의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대신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눈물의 회개 기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씨앗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처한 교회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의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들, 또 신앙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지금의 세대들, 이런 귀한 분들이 회복과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올바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탓하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회복과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의 죄를 느헤미야가 먼저 품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것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 변화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강중민 목사님은 존재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존재혁명은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자신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존재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존재혁명을 성경에 비추어 회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존재혁명, 이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흑암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게 되면 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가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나를 바꾸고 영혼을 바꾸고 또 교회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변화가 없으면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할 때 진정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내가 한 가지를 가지면 이제 한 가지로 만족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갖고 싶고 10가지를 갖고 싶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 것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같은 변화의 시도는 바로 존재의 혁명을 시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그리고 나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 첫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회복이 되지 않는데 이게 맞나? 그럴 때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나태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많은 재정과 페르시아 왕의 도우심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권준 목사님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의 내용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15명의 단기 선교팀이 12일간 튀르키예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예전에 터키죠. 터키를 방문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단기 선교 보고 하는데 이분들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이 튀르키예는 7,5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6,0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인 터키가 얼마나 사도 바울 시절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근데 그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후손들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이제 6,000명만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단기 선교팀이 이 터키의 상황을 알고 수도 이스탄불에서 배로 40분 가량 가면 비위 카다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참석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처럼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 15명이 섬 한 귀퉁이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 한 귀퉁이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튀르키예는 무슬림 지역이에요. 이렇게 막 밖에서 막 통성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이 하나님 믿는 땅이었는데 2000년 이후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무슬림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 기도를 모여서 15명이 막 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이 기도를 듣고 나서 주변에 관광하는 관광객들 또 터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12일간의 모든 일정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도 사역으로, 중보 사역으로, 또 그들의 필요를 돕는 사역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팀이 다시 한국에 돌아갔는데 이 현지 사역자들에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나 교회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그 땅의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린 후에 느헤미야는 이제 해결할 실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야만 본인이 이제 예루살렘에도 갈 수 있고 왕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감사한 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느헤미야에게는 주어진 것이죠. 그의 직책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내가 가겠다 허락을 받는 것과 또 도움을 받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에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아서 속국으로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해할 때는 반역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배하는 나라가 독립을 꿈꾸고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역에 해당되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반역은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안에는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것을 깊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는 힘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비전을 보게 하고 비전을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이죠. 영적인 새로운 차원에서 미래가 보이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영적인 존재혁명이 일어나면 이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꿈을 다 내려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눈으로 내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존재혁명과 같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전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고 있습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백성 방자에 행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꿈과 생업터전을 내려놓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전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12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2000년의 세월 동안 복음이 돌고 돌아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은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때를 따라 시대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전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세우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도 선교 다음 세대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비전을 1년 동안 기도해 왔어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가 있은 후에 전도 선교 다음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잠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받아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타락하지 않고 대적하며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이 그를 팔았을 때 노예로 감옥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겠다는 그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비전을 요셉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비전은 이처럼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기도와 함께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을 보게 되고 비전이 보이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늘로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혼의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늘을 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가 하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늘에 미랄되어 죽으면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비전을 보게 됐어요. 이 비전의 사람,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세계 복음화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의 중요한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본인도 나중에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비전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설교 한 번을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비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의 뜨거운 감정과 상황은 언제든지 식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은혜 받아 잠깐 그랬나 보다. 내 생업터전이 있고 내 환경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근데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아서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나태할 때,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더 깊이 비전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영혼의 시각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일상의 분주함과 소음, 군중 속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새벽 시간에 하나님 우리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기도할까요? 우리의 죄, 또 믿음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현 세대를 위해서 회개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내세관이 하나님의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은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중한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전도 선교 다음 세대는 회개의 눈물과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자리에, 또 이 비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의 회개의 눈물과 비전의 눈물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스데반의 비전의 눈물을 가지고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와 이 세대와 다음 세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울며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이제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연장성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세 드신 어르신 세대와 또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은요, 다음 세대예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청소년들의 세대는요, 다른 세대예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교회가 부흥했던 걸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자기의 가치관 가지고 사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인데 이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는 이 다른 세대는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만나는 세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 있는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전은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저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요성결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회개하겠습니다. 회개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거룩함으로 쓰시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에 세우는 비전, 이 은혜와 비전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75년의 세월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하시고 애써서 여기까지 교회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0년의 세월을 1000대에 이르러서 그 비전을 감당할 때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받아야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말씀과 그 복음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왔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1년이 돼요. 벌써 11개월이 지났어요. 1년의 세월을 보면서 어떤 것이 문제인가,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계속 몸부림을 쳤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를 더 사모하십시오. 복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만났던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전도 선교 다음 세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내 비전으로 받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납시다. 제가 우리 출석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선들 이름 기록한 출석부를 딱 기록하고 제가 이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추려보니까, 죄송합니다 표현 써서, 사지 멀쩡하게
걸어서 나오실 수 있는 분, 교회 차 타고 나오실 수 있는 분 다 따져보니까요 180명이 넘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180명이 넘어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다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지금. 심지어 제가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거기에 넣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넣지도 않았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번 재건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역할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투르키와 같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향이고 복음의 중심지였던 그 나라가 무슬림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30년이 지나죠.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믿는 인구 프로테이지가 2%에서 3%라는 거예요. 터키와 똑같은 상황이 30년 이후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전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또 이 비전이 계승이 되고 신앙이 계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